하나님 편인가 세상 편인가 라는 책, 오늘 여기 제 10장 자아의 진흙구덩이에서 빠져나와 그리스도를 붙들라 라고 하는 제목. 지난번에도 전반부를 우리가 했고 오늘은 그 후반부를 할 차례입니다. 이제 그 작은 순서들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 것 1번에서 4번까지 우리 지난주에 했잖아요. 지난주는 아니죠. 지난번이죠.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신다 했을 때 여기서 핵심은 우리의 머리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엇이 만족한가, 그냥 주님으로부터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그냥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원하는가. 그래서 3번에 지성소로 들어가라. 지성소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거기서 가장 가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위치가 지성소라고 하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홀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이 제목인데,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의 경우를 보면은 그는 정말 혼자 들어가야 돼요. 아무도 같이 들어가 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하고 직접 만나는 수밖에, 누가 대신해 줄 수도 없고 누구 따라서 간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이 조직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리고 그것에서 중요한 어떤 문제들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개인의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본 제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5번부터 이제 오늘 보겠습니다. 5번에 모든 법적 방해가 제거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에 그 전에 어떤 방해물이 있었다고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 모든 방해물이 다 제거되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다음에 6번은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워라. 여기. 그 다음에 이제 7번은 자아의 진흙 구덩이에서 빠져나와라.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헤매는 가장 그 원인이 뭐냐면 자아라고 하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예요. 나라고 하는 영역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서 빠져나와라라는 제목이고, 그 다음에 8번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그분을 갈망하고 찾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갈망, 이 마음에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을 찾는가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문제를 이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5번, 모든 법적 방해가 제거되었다. 더 이상 나를 방해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다. 그러니까 너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 구약의 그 모습으로 본다라면은 지성소 앞에 막아놓았던 그 휘장이 있잖아요. 휘장이 막혔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열렸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든 길이 이제는 환하게 열렸다. 그런데 왜 나아가지 않느냐? 이렇게 너를 방해하던 것들이 다 제거되었는데 왜 너는 나아가지 않느냐라는 문제가 되겠죠. 자, 본문을 한번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분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법적 요인들을 모두 제거하셨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방해하는 법적인 것들을 모두 제거하셨다는 사실이야말로 영광스러운 복음의 핵심이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뭔데?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이제는 완전히 이렇게 열어놓은 거예요. 전에는 길이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곧 길이요. 예, 그분이 길이에요. 그분이 직접 그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얻게 된, 바로 그것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인간이 천국에 가지 못하는 데에는 많은 법적 이유들이 있다.
또한 인간이 천국에 가지 못하는 데에는 많은 통치적 이유들이 있다. 그러니까 법적인 이유도 있고 통치적인 이유도 있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우주를 다스리실 때 거룩한 법들에 따라 통치하신다. 그런데 인간은 어떤 식으로든 이 거룩한 법들을 모두 어겼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런 인간에게 그분이 찾아오시고 인간이 그분을 하나님으로 모시려면 구속과 칭의가 있어야 한다. 구속은 값을 치르고 건져내는 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빼내오는 거죠. 그 전에 이제 영화 같은데 보면은 그런 것이 나와요. 뭐냐면은 그 청량리나 미아리에 가 보면은 그 집창촌이라고 그런 장소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많은 그 여성들이 거기서 이제 있는데 그들은 처음에는 멋 모르고 거기 가서 그 일을 하지만 나중에는요 거기서 나오고 싶어도 나오질 못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동안의 모든 경비를 그 주인, 그러니까 주인을 포주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주인이 다 그 값을 냈다는 거예요. 너를 여기 올 때도 내가 말하자면 사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냈고 또한 너 여기서 먹고 자고 너한테 필요한 그 모든 옷이라든가 뭔가 이런 걸 내가 다 그동안 했고 그러니까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너가 나가려면은 이걸 다 지불하고 나가야 돼. 그러니까 그 비용은 어떤 현실적인 가격을 친 것이 아니라 많이 이렇게 과장한 가격이겠죠. 그런 가격인데 어쨌든 그걸 치르기 전에는 너는 여기서 나갈 수 없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여자들은 나중에 자기가 이곳을 난 탈피하고 싶다. 그래도 마음대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얽매여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이 사람의 그 빚진 것을 내가 다 갚아줄 테니까 이 사람을 보내주시오. 이제 그런 경우가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주인이 그런 거야. 그래요? 그럼 이 사람이 진 빚이 뭐 한 5천만 원 됩니다. 당신이 그 5천만 원 내시오. 알았습니다. 5천만 원 줘요. 그러면 그 여인은 거기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얼마든지 데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값을 치렀으니까. 구속이라는 말은 이렇게 값을 치르고 나를 어디서 내가 속박되어 있던 어느 장소에서 건져내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게 구속이에요. 여기 이제 구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불러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만드시려면은 첫째로 나를 구속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내가 누구한테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즉 사단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나를 건져내야 돼요. 그 일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칭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건져냈다라고 해서 내가 무조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보여져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건짐을 받았음에도, 그러니까 사단에게서는 내가 건짐을 받았다. 그런데 아직도 내 속에는 많은 불의가, 많은 죄악이 남아있다.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갈 수가 없잖아요. 내가 비록 죄가 있을지라도 나를 마치 죄가 없는 자처럼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칭의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더 이상 나한테 죄를 묻지 아니할 만큼 그렇게 내가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칭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거기 의롭다 하심, 그게 칭의란 말이거든요. 그렇게 해야만이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그런 일이 실제로 다 이루어졌느냐? 즉 예수님의 십자가가 뭔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게 만드는 이런 모든 장애물들이 다 제거되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보여주는 의미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갑니다.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것이 이루어졌다. 이 사실을 증거하는 신약의 언어는 매우 분명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모든 법적 방해들이 제거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을 막는 것은 없다. 있다면 그것은 당신 자신뿐이다. 사실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길이 이미 열렸잖아요.
열렸는데도 내가 못 가는 이유 또는 못 가든지 안 가든지 하여튼 그런 이유는 자기 자신에게 이제는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길을 다 열어놔 주셨어요. 그런데도 내가 안 가는 것은 그건 나의 어떤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함의 깊은 곳으로 완전히 들어가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구원받는 문제에서뿐만 아니라 여기서 지금 더 다루고 싶은 것이 그거죠. 여기 하나님과의 그 충만함의 깊은 곳, 그곳까지 하나님과 한마디로 충만한 교통이 이루어지는 그곳까지 나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 어떤 내 길의 앞에 그 장애물이 제거되었다는 것은 내가 처음에 구원함을 얻었을 그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후도 계속 효력이 있어서 얼마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제 내가 다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사고력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려 한다는 것이다. 여기 문제가 뭐냐면 자기들의 사고력에 의지하여 이 말입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저렇게 하면 될 거야 그런 자기들의 사고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상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잘못을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데 자기의 어떤 능력, 자기의 여기 사고력이라고 한 것이 자기의 머리의 지식, 그게 사고력이거든요. 내가 그래도 성경을 좀 알거든 뭐 이러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좀 알거든 그러면서 그걸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이 문제다. 자, 그러나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마음으로 그분을 영원히 믿고 그분을 소리쳐 부르고 순전한 사랑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제는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유일한 길은 제가 여기 빨간 글씨로 그분 이렇게 해놨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유일하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뿐이에요. 그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분 이렇게 그분을 영원히 믿고 그분을 소리쳐 부르고 또 순전한 사랑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 이게 뭐냐면은 지금 주제가 뭐냐면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구원받았다가 아니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길이 뭐냐? 여기 유일한 길. 그게 뭐냐? 그분을 영원히 믿고 그분을 부르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 마음이 그분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더냐. 그러니까 아까 오전에도 말씀 봤는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실 그게 방법이었던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내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는 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 내 문제 때문에 막히기도 하고 열기도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길을 다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내 문제에서 내 편에서 내가 정말 그분을 그렇게 보고 있느냐 이게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판가름이 되는 거지요. 자, 작은 6번 보십시다.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려면 우리의 사고력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의한 그런 어떤 것, 뭐 생각으로 말미암아 어떤 행동도 나오고 하겠죠. 근데 그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뇌 또 생각 또는 지성이라고 부르는 저 작은 것으로는 온 우주를 채우고 무한히 넘쳐 흐르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결코 안 된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존재에 의해서는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경지까지 올라갈 수 없다. 오직 믿음과 사랑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숙모하는 경지에 오를 수 있다. 뭘 통해서 이렇게 된다고요? 다시 앞에 믿음과 사랑을 통해서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길이라는 거예요. 자,
당신은 진공이 어떤 상태인지 알 것이다. 예, 진공이란 말은 말 그대로 공기조차도 없는 곳이에요. 거긴 그걸 진공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비어 있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 심지어 공기조차 없는 상태가 진공이다. 과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자연은 진공을 싫어한다고 한다. 단단한 물질로 상자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인공적으로 진공 상태를 유지하지 않는 한 주변의 공기나 물이나 기타 물질이 진공 속으로 들어가 그것을 채운다고 한다. 그러니까 어느 일정한 공간에 공기도 없이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 그래서 진공이다라고 말할 때는 이 자연 상태에서는 어떤 거든지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가려는 그런 힘이 매우 강하다는 거예요. 이 진공이 물 속에 있으면은 조그만 바늘구멍만 틈이 있어도 글로 물이 순식간에 들어갈 거고, 대기 중에 있다라면 거기에 순식간에 공기가 들어갈 거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진공이라고 하는 그 공간은 무엇이든지 들어가서 그걸 채우고자 하는 그런 원리가 이 자연계의 원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진공은 환영받지 못한다. 당신이 당신을 비우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 속으로 들어가 그 공간을 채우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계의 원리가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원리에서도 그대로 그 원리를 말할 수 있는데, 당신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당신 속이 진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그 얘기예요. 진공이 된, 즉 당신 속에 당신이 그렇게 움켜잡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걸 비워놓을 수 있다면, 당신 마음에서 그렇게 뭔가 청소된 것 같은 그런 식으로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 안에 언제든지 하나님이 그 공간을 채우실 수가 있는데, 문제는 당신이 다른 것들로 꽉 채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가실 틈이 없다.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누군가 이렇게 말했다. 내 구세주의 사랑에 이끌려 그분을 부지런히 따릅니다. 땅으로부터 이끌려 올라가 위의 것들을 향하다 보니 어느덧 제 자신에게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냥 자기 신에게서 빠져나왔다는 말은 자기 마음에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채워져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지, 내가 나 자신을 빠져나오게 해야지,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그냥 여기 말한 것이 간단합니다. 내 구세주의 사랑에 이끌려 그분을 부지런히 따릅니다. 그러니까 이랬던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계속 주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내가 나 자신에게서 빠져나왔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 결국 내 자신에게서 빠져나오면 된다. 이 사람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땅으로부터 이끌려 올라가 위의 것들을 향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자신에게서 빠져나와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있겠는가? 여기 중간에 또 이런 말이 있거든요. 땅에서부터 이끌려 올라가 위의 것을 향하지 않는다면, 즉 내 마음이 땅에 묶여 있는 거예요. 땅에 집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는 주님이 내게 오실 수가 없죠.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내 마음이 땅에 이끌리는 것, 여러분 사단이 넣어준 것이 그거라고 오전에도 우리 얘기했잖아요. 사단이 넣어주는 것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 그거예요. 그걸 사랑하라는 것.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그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위의 것을 사랑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땅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으로부터 이끌려 올라가 위의 것을 향하지 않는다면 나 자신에게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진정 우리가 여기서 자기 자신이라고 부르는 이것은 아담 안에 있는 그 위치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위치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자, 이 아래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빠져나오고 그 진공 상태를 하나님의 복된 임재로 채운다면 우리는 지극히 행복한 시간을 맛볼 것이다. 그런 시간이 오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께 복종할 것이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그분의 뜻에 따를 것이다. 그분은 이런 우리의 사랑과 섬김을 받기에 합당하시며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 예. 이것이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은요, 우리와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고 계셔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그것이 이미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 다만 내 문 앞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 문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나는 너에 들어가서 너와 같이 먹고 마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내 쪽에서의 문제입니다. 내가 문을 열지 않습니다. 내가 문을 닫아놓고 있습니다. 못 들어옵니다. 주님 들어오지 마십시오. 이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속이 너무 좋아요. 나는 이 속이 너무 편해요. 나는 여기서 뭔가 좀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속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게 이 세상인데,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는 것을 나는 그렇게 거부하고 있는 거죠. 자, 작은 7번. 자아의 진흙 구덩이에서 빠져나와라. 자아라는 것을 진흙 구덩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거기 한번 빠지면 좀처럼 나오기 힘든.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빠져 있는 상태였죠. 그러니까 나오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자아라는 영역에서 빠져나오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님 안으로 초대하실 때 우리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님 안으로 초대하실 때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있어요. 아주 놀라운 것이에요. 그게 뭔가? 그것은 그분이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여러 사람을 다루시죠.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루셨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다루실 때에 그때의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칙이 한참 후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루실 때에 어떻게 다루셨느냐고요. 아브라함의 행위를 의로 칭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칭하셨습니까?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그렇게 하나님이 보셨다라면 지금도 그 원리가 똑같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나중에는 이런 요구도 하시죠. 네 아들, 네 독자를 내가 지시하는 그 산 거기서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요구도 지금 우리에게도 요구하신다고요. 독자가 뭡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보물 1호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내놔라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거 하나님이 갖겠다가 아니에요. 내가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라는 그것을 증명해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애지중지하는 것 그것보다도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과연 나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은 또 지금도 그대로 우리에게도 해당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똑같은 말씀, 똑같은 원칙을 적용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일구이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다루어 가셨는지를 보면서도 동일하게 그 원칙이 나에게도 적용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 내게도 하나님이 그럼 이렇게 하시겠군요. 이런 것을 원하시겠군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도의 길을 가면서 그는 자기 목숨을 조금 더 아까운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얼마든지 기꺼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사역했더라면 하나님 지금도 그럼 나에게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군요.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일구이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너 자신을 쏟아버려라. 너를 내게 바쳐라. 너를 비워라. 내 질그릇을 비워서 내게 가져오라. 어린 아이처럼 온유한 마음으로 내게 오라고 말씀하신다. 문제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했는데 문제가 뭡니까? 내가 가기 싫은 거죠. 적당히는 갈 수 있어요. 예, 이 앞부분에서 이 산을 오른다라면 이 산의 정상이 하나님의 목적지예요. 근데 우리는 이 중간쯤 가고 여기서 만족하려고 그러는다는 거죠. 적당한 위치에서 끝까지 가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내게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자, 그 밑에 보십시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 자신에게서 빠져나와야 한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하나님의 일을 아시기 때문이다. 여기 그분, 즉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일을 아신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움이 나에게 아주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우리 기도에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성령님은 알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에게 얼마든지 하나님의 어떤 것을 보여주실 수가 있고 또 그렇게 되게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예. 성령님이 하나님을 아시는군요. 그러니까 내게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되겠군요. 이거예요. 내게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되겠군요. 자,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에 의해 자아의 진흙 구덩이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대단한 존재라는 생각을 버리게 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빠져나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내가 우쭐댈 수가 없어요. 내가 잘난 것이 없어요. 내가 뭐 잘났어? 아니,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서에 그 말씀 있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치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고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뭘 자랑하겠어요? 다만 내가 자랑할 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 그것밖에는 없는 거죠. 그 옛날 밀려드는 군중의 틈을 헤치고 힘써 예수께 나아갔던 저 연약한 여자를 생각해보라. 사방에서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연약한 여자는 사람들이 거칠게 미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그분께 나아갔다. 그리고 마치 자기와 예수님만이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분의 옷자락을 만져 병 고침을 얻었다. 예. 여기 이 말씀 다시 한번 요 전부터 마지막에, 그리고 마치 자기와 예수님만이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런 다른 사람들은 이 여자의 마음에는 아예 지금 보이질 않아요.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우리 지난번에 배운 것 중에 지성소에 들어간다. 그런데 거기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혼자 들어간다. 그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물론 주변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여인은 오직 예수님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있건 없건 그건 전혀 신경에 쓰이지도 않고 있다. 지금 그 말입니다. 이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기 마가복음 5장에 보면 25절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사실 이 질문이 중요한 질문이에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질문. 자,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그러니까 이거 무리가 애워싸서 밀고 있는 지경이다.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였으니까 막 이리 밀고 저리 밀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도 예수님 옷에 손을 댈 수가 있고 저 사람도 옷에 손을 댈 수가 있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뭐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 그게 좀 이상합니다라고 제자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시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되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여자가 나아서 갔습니다. 그럼 이 말씀에서 여기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 다시 한번 이 앞에, 그때 그분은 고개를 돌려 누가 나를 만졌느냐, 의도적으로 만진 사람이 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진 사람이 있다, 그저 사람들이 많아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다가 그냥 어떻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슬쩍 된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목적을 가지고 나 꼭 예수님을 만져봐야 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다. 지금 그걸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물론 제자들은 뭐 그거 말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지금 대답했다 이거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분은 누가 나를 믿음으로 만졌느냐, 누가 나를 사랑으로 만졌느냐라는 뜻으로 물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만졌다라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고 누가 나를 정말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진 자가 있다. 바로 그걸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분을 밀었지만 이 연약한 여자는 믿음과 사랑과 경탄으로 그분을 만져서 병 고침을 얻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소박한 믿음과 사랑으로 예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숨어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떠들고 즐기느라 주님께 주목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은 우리가 무리와 여건과 전통에 개의치 않고 믿음과 사랑으로 자신에게 나아와 온전히 치료받기를 원하신다. 사실 이게 오늘날 교회에 대한 일침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날 교회는 많은 무리들이 자기들끼리 즐거운 것으로 만족하려고 그래요. 다시 요 앞으로 보십시오. 여기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떠들고 즐기느라 교회라는 곳에, 예배당이라는 곳에 모여서 뭐 합니까?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게 그게 즐거워. 그걸로 만족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 속에서. 그러니까 진짜 주님을 만날 생각이 없고 진짜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 여기서 만족하니까 어느 정도. 그게 오늘날 교회의 실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것은 그럼 언제 할 건가? 진짜 주님에게 가고자 하는 사람이 말하면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그리고 사랑함으로 주님께 가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자, 이제 작은 8번 보십시다. 사랑하는 그분을 갈망하고 찾으라. 그래서 그분을 갈망하고 찾으라. 아까 그 많은 사람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졌던 그 여자는 예수님이 그렇게 누가 나를 만졌느냐, 이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나를 만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 단 그 여자 한 사람만 나를 만졌다. 지금 그 얘기예요.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 여자만이 예수를 믿는 믿음과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교회라는 영역 속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거기서 뭐 교제도 하고 다 하지만은 그 중에 예수님이 그러시고 누가 나를 만졌느냐, 이 질문을 하실지 몰라요. 누가 나를 사랑하고 누가 나를 신뢰하고 누가 나를 믿음으로 내게 온 자가 누구냐, 아마 그 질문을 하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그분을 갈망하고 찾으라 이렇게 합니다. 자, 성경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친구들이 그분을 얼마나 애타게 갈망했는지 깊이 묵상해 보라. 이거
성경에 사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많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정말 온 마음을 쏟아부었는지 그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과 바울이 어떤 점에서 우리와 다른가를 보라.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았다. 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접한 다음에는 더 이상 그분을 찾지 않는다. 이것이 차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은 이제 믿고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것을 끝내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어. 구원받았어. 그냥 안 찾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구원파라는 파가 있어요. 일반 교단에서는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불러요. 그 이단이라고 부르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그들은 한 번 회개하면 끝이에요. 한 번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이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 그러면 더 이상 회개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맞는 말 같지만 실상 우리의 솔직한 고백으로 본다면 우리는 구원받았어도 계속 죄에 빠져나가요. 계속. 이건 내가 구원받은 순간에 완전히 내가 성결하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믿음으로 나를 의롭다 인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가 그런 존재가 됐느냐 이거예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은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죄 없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죄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근본에는 얼마든지 죄가 많이 있고 그것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내가 돌이켜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얼마든지 이런 사적인 하나하나의 문제에서까지도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에서 내가 돌이킵니다.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저버리고 나의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내 마음이 빼앗긴 것, 이것을 내가 이제 돌이킵니다. 라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구원파라고 하는 곳에서는 회개는 한 번이면 된다. 이렇게 말하죠.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또 그것 말고도 다른 여러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구원파를 이단이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자, 바로 이것이 차이다 했습니다. 한번 그럼 이렇게 생각해 봐요. 여기 이것이 차이다라고 했는데 그럼 구원받은 우리는 그럼 뭘 하나? 뭘 해야 되나? 일단 구원받았으면 다 된 거 아닌가? 구원받았으면 나 천국 가는데 나 지옥 안 가는데 그럼 다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은요 늘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자기 우월한 어떤 수단으로 써먹으려고 그래요. 나 구원받았는데 너는 아직 구원 못 받았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향한 이렇게 비판 내지는 이렇게 낮추어 보는 것, 그리고 자기들은 높아졌다라고 하는 그런 걸 비교하면서 늘 자기의 우월성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했듯이 구원은 우리의 자랑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구원은 내 자랑이 아니에요. 오직 나는 만약에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 아까 안 폈지만 여기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예, 너가 잘나서 구원 얻은 게 아니잖아. 즉 행위에서 구원 얻은 게 아니잖아. 네가 잘나서 좋은 행위를 해서 구원 얻었다면 그럼 자랑할 것이 많겠죠. 우리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공부를 해갖고 1등을 해갖고 상을 받았다. 그럼 자랑할 만해요. 왜냐하면 열심히 자기가 공부했으니까, 공부해서 1등을 했으니까, 금메달을 땄다. 자랑할 만해요. 열심히 운동을 했으니까 그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구원은 내가 뭘 열심히 한다라고 해서 얻어지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선물이에요. 나는 다만 그걸 받은 것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자랑하고 말고 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한 번 구원 얻은 사람들이 이걸 자랑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마음속에서 은근히 자기를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보고는 구원도 못 받은 사람들 하면서 이렇게 낮춰보는, 천하게 보는 그런 속성이 있다는 거죠. 이게 큰 잘못이죠. 다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약의 아가서를 보면 젊은 목자와 사랑에 빠진 젊은 여자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온다. 그녀가 매우 아름답기 때문에 심지어 왕이 그녀에게 반해 그녀의 환심을 사려고 애쓰지만 그녀는 그녀의 연인인 소박한 목자에게 충실한다 이렇게 해야 올 것 같은데 하여튼 충실하다. 이 목자는 밤 이슬을 맞으며 백합을 모아서 그녀를 만나기 위해 찾아와 격자 창을 통해 그녀를 부른다. 우리 아가서 읽다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오잖아요. 내 사랑아 하면서. 자, 그다음 이 이야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주 예수님과 성도들 사이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나타낸다. 목자는 예수님을, 젊은 여자는 성도를, 왕은 세상을 상징한다.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애쓰지만 목자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사랑하고 돌보신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왕을 세상으로도 비유하고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렇지만 꼭 이렇게 보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 왕도 주님의 또 다른 표현으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합니다. 여기 이런 말씀.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애쓴다. 사단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하와한테 뱀이 가서 한 일이 바로 이거잖아요. 그 마음을 빼앗은 거잖아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담지 못하게 만든 거. 그게 뱀이 한 일 아닙니까? 사단이.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는데 거기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동원해 갖고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빼앗는 거예요. 마음에서 하나님을 놓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여기 요한계시록 14장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렇게 사단이 그 일을 할 때에 성도들은 그럼 어떠냐 했을 때 1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렇게 보세요. 여기 정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여기 정절이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정절. 마음을 빼앗긴 것을 음행하는 거라고 또 성경은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절이 있는 자다. 지금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 거기서 표현하냐면 바로 14만 4천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14만 4천이 결국은 누굴 얘기했던 거냐? 그 앞에서는 뭐 이스라엘의 12지파 어느 지파에서 1만 2천 어느 지파에서 1만 2천 이렇게 쭉 했지만은 결국은 그것을 지금 입장에서 보면은 단지 유대인 속에서 그 인원이 나온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모습을 볼 때 이건 올바른 성도들의 집합체이다. 다시 말해서 숫자로의 14만 4천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어떤 충만한 수의 온전한 신앙인들, 그들을 보고 14만 4천이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들은 여기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자라.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마음을 주지 아니하는 자다. 아까 요한 1서에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실제로 그렇게 된 사람들이다 라는 겁니다.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아가서에서 목자는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비도 그쳤고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서 들리는구나 라고 말한다. 예수님은요 자꾸만 우리 보고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요청하고 있어요. 항상 지금 우리들에게도 그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주님과 함께 가는 자로 그렇게 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 비도 그쳤고 방구의 소리가 온 땅에 들린다. 그러니까 뭔가 얼마든지 내가 주님께로 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여건이 다 조성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비는 내 발걸음을 멎게 하는 거의 비인데 비가 이미 그쳤어. 그리고 방구의 소리는 이게 뭐냐면 우리 방구는 이게
비둘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비둘기 소리가 이게 사랑의 소리로 들린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께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다 조성되어 있다. 그런데 왜 움직이지 않느냐라는 거죠. 자, 그러나 그녀는 잠자리에 들 준비를 마쳤다는 이유를 내세워 그의 청을 거절한다. 그리하여 목자는 슬퍼하며 가버린다. 하지만 마음의 가책을 느낀 여자는 침상에서 일어나 그녀의 연인을 찾아 나선다. 그죠? 아가서에 보면 이 대목에 참 나와요. 그러면서 그 연인을 찾아 헤매는 그녀를 본 그녀의 친구들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그러니까 요 전에 부탁하는 말, 내 사랑하는 자를 보았느냐? 보았거든 나에게 뭐 일러달라? 이런 부탁을 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너가 사랑하는 자가 얼마나 대단한 자인데 그거 우리에게 그렇게 부탁까지 하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여러분 혹시 누가 여러분들에게 너가 믿는 예수님이 도대체 나은 것이 뭐냐? 도대체 너는 이 세상을 다 포기하고도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는 뭐냐?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대답할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값진 것을 다 준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바꿀 수 없어. 그 이유는 바로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이런 거야. 그 말을 대답할 준비들을 하고 계시느냐 이거예요. 이 여자에게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 그 사람은 아주 멋있다. 멋있다. 한마디로 그렇다는 거야. 일반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멋있다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찾아와 나를 불렀다. 나는 그의 소리를 들었지만 그를 따라갈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를 찾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여자는 지금 회개했습니다. 다시. 그러니까 이 여자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회개한다가 아니라 이미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기에 주저하는 거 있었던 과거에 그 경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지금 돌이킨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주님을 찾아가야 되겠다 하고 회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그를 찾고 있는 것이다. 결국 그녀는 나는 내 영혼이 사랑하는 사람을 찾았다라고 고백한다. 그녀의 연인은 슬펐지만 멀리 가 있지 않았다. 그렇죠. 예수님이 멀리 떠나 계시진 않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다고 예수님이 나를 내팽개치고 어디 가버리고 그러지 않거든요. 잠깐 기다리시는 것뿐이지. 자, 맨 밑에 우리의 사랑받는 분도 마찬가지이시다. 그냥 아가서를 보면서도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똑같다라고 일치한다라고 아까 앞에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가서에서 그 여인에게 말한 그 말이 결국 지금 나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그분은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계시어 우리가 그분을 찾기를 기다리신다. 그래서 사랑하는 분을 늘 갈망하고 찾는 마음이 그분에 대해 조금 알고 있는 것에 만족하여 주저앉아 있는 마음보다 훨씬 낫다. 그러니까 조금 안다고 뭔가 만족해하는 거예요. 이제 됐다. 더 이상 그렇게 갈망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갈망은요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남녀가 젊었을 때에 사랑을 했어. 그래 사랑을 해갖고 정말 연애 기간을 거쳐서 결혼을 했다라고 칩시다.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 처녀 총각 때의 그 사랑하는 마음이 싹 없어졌어요. 그럼 그게 옳은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우리가 원했던 것은 그 연애할 때의 그 마음이 계속되길 원하잖아요. 그죠? 예,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의 갈망은 그때 우리 연애할 때의 그 마음처럼 뭔가 계속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열렬하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갈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그냥 금방 식어버리고 마는 거죠. 근데 보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있어서, 내가 구원받고 나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뭐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지속이 돼야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 사랑은 영원한 거지, 그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늘 잠깐 있는 사랑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도 그런 줄로 착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죠. 그리고 우리에게서도 그런 사랑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가 한번 구원받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여러분, 사랑한다는 게 뭔 줄 아세요? 간단해요. 그냥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 첫 번째, 난 그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결혼하기 전에 연애 결혼을 했는데, 연애할 때 날마다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금방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헤어져서 집에 왔잖아요. 집에 도착하면 또 만나고 싶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미친 거예요. 사랑은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마음이 미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사랑 여러분들도 다 해보셨죠? 대답 못 하셔요? 그런 사랑, 만나고 나서도 돌아서면 또다시 만나고 싶은 거예요. 손을 잡고서도 이제 손을 놔야 돼 하고 놓는 순간에 또 만지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랑.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구원받았을 때 그때 그래 하나님이 날 사랑했구나 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게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게 아니다.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져라. 계속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추구하라. 지금 그 마음을 여기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 히브리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은혜의 보좌 앞이 지성소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은혜의 보좌는 바로 시은좌라고 하는 그 언약궤 위에 바로 거기 속죄소라고도 말하고 시은좌라고도 말하는 바로 그것이, 근데 그걸 다른 말로 은혜의 보좌예요. 거기가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 근데 거기를 나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건 과거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씩 나갔지만 지금은 그 휘장이 찢어져서 누구든지 얼마든지 오라는 거예요. 법적인 모든 조치가 다, 그 장애물들이 다 해제됐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긍휼하심을 받고 그 다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 때가 매일매일일 수도 있고 매 시간일 수도 있고, 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매일매일 매 시간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져라. 또 히브리서 6장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요, 휘장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거기 들어가서 계속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그 1대1로 만나는 가운데 그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휘장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요, 한번 들어갔다 나오고는 땡, 더 이상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아까 제가 구원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구원파의 그 교리적인 내용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회개가 필요 없어요. 한번 들어간 걸로 그냥 모든 것이 다 완성됐다라는 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럼 이게 지금 이제 구원받자 그 말 같아요? 이게? 전혀 그게 아니잖아요. 이미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어. 이미 그렇게 됐어. 한마디로 이미 우리도 구원받고 다 했어. 그렇지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것은 매일 하나님을 그래서 찾는 거예요. 이 책의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찾으라 이겁니다.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히브리서 6장 거기 그 말씀이 있는데 거기를 좀 볼까요? 여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과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이렇게 블락을 쳐놓은 이 부분이 여기 그리스도도의 초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근데 그 초보들이 뭔데? 죽은 행실을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들, 또 안수, 또 죽은 자의 부활, 영원,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내용들. 그래서 여기 이 회개함이 뭐냐, 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또 뭐냐, 또 세례들과 안수, 이건 또 뭐지? 계속 이런 데 안주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그것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기 뭐 죽은 자의 부활도 있고 영원한 심판, 이 심판이 어떻게 될 거지, 이런 데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바른 위치에 있는 성도는 그런 걸 찾질 않아요. 그럼 뭘 찾느냐? 완전한 데 나아가는 걸 찾아요. 완전한 데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 가지들을 다 이렇게 찾고 하지만 제일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 책의 원 제목이 이 말이라, 영어로 I talk back to the devil 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나 그 마귀에게, 나 그 사탄에게 할 말이 있어. 그에게 돌려줄 말이 있어. 그 말이거든요. 그가 나에게 뭐라고 이렇게 유혹하거나 또는 나에게 질문하거나 뭔가 내 마음을 빼앗으려고 어떤 시도를 한다면은 나는 대뜸 이 말을 대답해 줄게. 그게 이 책의 제목이에요. I talk back to the devi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여기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 11절에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그리고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러니까 사단을 이기는 그 이김이 뭐냐 했을 때, 여기 다시 한번 이 책의 제목, 내가 사단에게 들려줄 말이 있어, 그에게 대답할 말이 있어 라고 하는 것, 그게 뭐냐?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단이 내게 뭔가를 요구한다라고 할 때도 나는 그에게 대답할 말이 있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말해줄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그것 때문에 여기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순교자의 마음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마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기준입니다. 여기 어린 양의 피, 그것으로 내가 도움을 입은 거죠. 그리고 자기의 증거하는 말, 그건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을 증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사단을 이긴다. 그리고 죽기까지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다.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얼마든지 희생을 감수한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난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께 나아가야 되고, 이런 마음을 이 책에서 말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참 신앙인들은 이런 거구나. 근데 우리가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것들은 얼마나 이것이 기준에 미달되는 문제인가.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읽는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성도들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구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자기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놓은 그런 믿음을 살았는가. 11장,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끝까지 그 얘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쭉 하면서, 여기 35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거예요. 악형, 사형을 받는 것, 뭐 그런 데에서도 굳이 그 사형을 모면하려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이런 믿음으로,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이것을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때 그들에게 말씀한 하나님이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똑같은 원칙이 적용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똑같으시니까. 그래서 그 기준이 똑같이 적용돼서 성경의 믿음의 기준이 이거다라면은 우리도 그 기준을 생각하고 그 믿음을 따라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는 그런 생각을 안 했다 할지라도 어느 날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마음을 갖게 돼 있어요. 아, 여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구나. 이 사람들은 이렇게 땅에서는 나그네와 객으로 그렇게 살았구나. 그리고 자기들의 돌아갈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늘 그쪽을 사모하고 있었구나. 이런 것을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진짜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이 책의 제목, 하나님 편인가 세상 편인가 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이 말씀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